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도님들을 마음으로 모시고 유튜브 법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유아교육기관과 함께하는 여건이라 교도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모두 건강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671일차 원만한 교당 이전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에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빛은 아마 우리 교도님들의 소중한 정성의 기운이라 생각이 됩니다. 교도님들께서 함께 신고를 올리시고 기도를 올리는 그 기운이 저와 마음이 통해서 그런 환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의 이 마음이 서로 통해서 환하게 열리는 그러한 기운과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 천안교당이 더욱 교화 사업이 발전이 되어지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남산리 신축도 원만하게 마무리가 되고 교당 이전도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 뜻을 이해했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면 꽃샘 추위를 합니다. 꽃샘이란 꽃을 피우는 것을 시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기 위한 하나의 몸짓입니다. 그래도 2월의 꽃샘 추위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뜻함을 준비하고 생명의 우물 깨우는 추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2월의 이 추위도 기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계절이 있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고 그 변화는 또한 희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계절은 바로바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나투어 주기에 우리의 눈으로 직접 계절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절의 변화는 생명의 역동력입니다. 시절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으면 도태되거나 생명을 잃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주야의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는 이 찰나의 지간에도 들숨과 날숨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은 찰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동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힘듦의 기운이 희망찬 에너지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 희망찬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 아침에 희망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낮은 본공으로 본 감사로 열심히 각자의 처지와 일터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은 보람된 하루를 점검하며 나의 복전을 점검하는 그러한 생활로서 이 하루를 가장 역동적으로 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찰나의 연장은 하루이며 하루의 긴 시간은 일생이며 일생을 연결하면 영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간에 만유가 한 체성 한 근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체험으로서 항상 희망을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니까 우리는 항상 고운의 마음으로 감사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를 돌아보고 만유와 통하는 보람됨을 쌓아가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사막으로서 일상을 순간을 보내는 그런 무한한 행복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금요일 오전에 원광유치원 25회 졸업식을 했습니다. 이번 아이들은 코로나로 2년간 힘들게 공부를 했으며 저희 교무진과도 3년 동안 함께한 아이들이라 더욱 정이 들고 또 그런 코로나 전국 속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이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윤법정 정법은 교도님의 아들
지훈이를 저희가 5살에 이 천안교당에서 만났는데 이제 유치원을 졸업하고 8살 초등생이 올해 되어집니다. 지훈이는 의젓하게 성장해서 저희 교무들에게 감사의 편지도 읽어주고 정성스럽게 마련한 선물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우리 원광유치원 25회 23명의 아이들 모두 건강하고 멋진 초등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졸업식 때 아이들에게 원광을 잊지 말라고 하면서 원광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밝은 빛이 태양이고 그 빛이 있어야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밝은 빛이 있는데 그 밝은 빛이 어디로 나타나냐? 바로 얼굴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웃을 때 가장 밝은 기운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항상 웃으며 살기 때문에 생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항상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항상 웃으며 살고 또한 감사하며 살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원광유치원을 졸업한 모든 원광인들은 어느 때 어느 곳이나 웃음으로써 자신을 빛내고 감사로서 세상을 밝히는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하루 종일 웃고 뛰고 말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아이들은 지치질 않습니다. 자성의 맑고 맑은 기운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지치거나 멈추지 않습니다. 그 기운은 생명의 빛으로 연결이 됩니다. 아이들은 천지의 영기를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은 항상 웃으며 살기에 광명의 빛이 더욱 빛나고 마음의 영기가 활기차서 매일매일 신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보면서 청정한 에너지를 얻고 아이들의 행복한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희망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웃음을 잃으면 우리 인생의 어둠이 밀려오고 서원을 잃으면 지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을 놓으면 세상을 무시하고 남 탓을 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처럼 신나게 웃으며 살아야 합니다. 신나게 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어려있는 그 영기를 활용하는 사막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을 발견하는 분은 눈이 밝다고 합니다. 눈이 밝은 사람은 사리 연구를 잘해서 지혜를 활용하는 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동정감, 시비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기에 마음의 시야가 확 넓어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현실 경전을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남의 어려움을 내일처럼 잘 보고 말없이 도와주시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스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부처로 보일 때까지 공부해라. 그리고 너희 눈은 세상에 감사를 찾는 데 써라. 세상이 부처로 보이고 세상이 감사함으로 보이면 바로 밝은 눈을 가진 공부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망만 찾아내는 눈은 어두운 눈입니다. 도가에서는 눈 밝은 사람, 눈 푸른 수행자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눈이 밝으니 항상 근원의 이치를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눈이 푸른 수행자 공부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감사함을
발견함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유의 근원을 보고 모두에게 감사할 줄 아는 눈 밝고 눈 푸른 그런 공부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리연구 공부를 할 때 그러한 공부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분은 그 손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항상 그 손을 남을 위해서 쓰고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취사 공부를 잘하는 그런 분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도님들의 손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우리 교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손으로 봉공의 일을 하시기에 세상이 풍요롭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이 아름답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고 옷을 깨끗이 세탁하고 가정을 위해 손에 그 거침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십니다. 저도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어머님의 거친 손을 잡고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어머님의 거친 손이 그렇게 아름다웠고 지금은 그 손길이 많이 그립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말에 희망을 담고 진리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각자의 마음이 열려야 말이 살아납니다. 수양을 해야 합니다. 말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입에서 희망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입은 문과 같다고 했습니다. 정산용사님께서 굿이 화복문이라,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 화와 복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살아있는 사람은 희망의 말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이 세상을 밝은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바르게 인도하기에 살아있는 우리들을 진급으로 이끌어 그 생명을 무궁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은 진리의 대문을 활짝 열고 복과 지혜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 교도님들 사리연구로 눈이 밝은 공부인이 되고 작업치사 공부로 자비로운 손으로 많은 생명을 나와 함께 하는 인연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정신수양으로 마음을 열어 희망과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일상 속에서 사막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사막 공부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무아봉공인입니다. 그럼 내가 없다는 그 무아는 어떤 뜻이고 어떤 경지에 가야 무아의 체험을 하게 됩니까? 저는 만유가 한 채성, 만법이 한 근원임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분별과 상대가 없는 경지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무아를 체험하신 분이라 해석을 합니다. 분별과 상대가 없기에 나와 남이 없기에 바로 무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아의 근원을 아는 사람은 남을 안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을 통해 하나인 줄을 알고 한 가족인 줄을 아는데 어찌 봉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봉공인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장점을 남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공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크거나
찾거나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훈훈하게지고 이 세상이 복덕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남을 잘 돕는 사람을 공공인이라고 합니다. 무아공공인은 어머니의 손길이며 어머니의 정성의 손이며 모든 생명을 살리는 살림의 손이며 가장 아름답고 자비로운 부처님의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소유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을 원물기 위해서는 공도자를 모시고 숭배를 하게 됩니다. 우리 공부인들은 사막 공부로 대각도인이 되고 이 무아공공으로 공도자를 많이 양성해야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이 세상에 가장 멋지게 사막을 굴리고 사은에 보온하는 이런 진리의 공부인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